돼지는 이제 어떤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욕망의 존재잖아요. 욕망을 추구하는 게 돼지잖아요.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한다. 근데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 욕망과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거짓입니다. 욕망은요, 거짓하고 가까워요. 욕망은 진리와 가깝지 않고 욕망은 거짓하고 가깝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은 거짓과 가깝다. 그 거짓은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리는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욕망과 거짓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진리니까요. 그래서 결코 진주는 돼지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가 밟힐 뿐이지요. 어쩌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고 밟아버리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마치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와 같이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혀버리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리마저도 보이지 않게 되는, 밟아서 땅에 흙으로 똥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진주를 돼지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3.1절에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걸었다고 하는데 내용은 다 잘 알지 못하겠지만 JMS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40년 넘게 그렇게 이어질 때에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마치 진주를 돼지가 짓밟는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돼지, 욕망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들의 발에 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진리는 무엇이었는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는 배는 게 없어요. 진주를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단지 진주를 돼지가 밟고 있는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대화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특별히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활개를 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대화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단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단들은 되는데 이단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단들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나왔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단들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점들이 전략이야 하면서 이단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답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우리가 가진 진리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그 진리의 가치가 우리에게 사라져버렸어요. 땅에 밟혀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저 진주가 돼지에게 밟히는 것만 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묻히고 더럽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진주의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는 그 진주 장사를 보게 됩니다. 그는 진주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말이 그래도 해피엔딩이고 감사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신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그 진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진리만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알고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들과 진리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진리를 쫓아갔던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의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럴듯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다 잘 된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뭐 보기 좋다 그러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진리를 잃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만을 추구하는데 모든 것을 걸은 그러한 삶을 오늘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진리에 대한 가치, 잃어버린 그 진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돼지에게 진주가 밟히고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치, 그 진주로서의 놀라운 가치,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도 그것을 얻겠습니다라고 할 만큼의 그 가치를 알고 있고 그 가치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가치가 희미해져 버리면 보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로 진주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기치를 들고 진리로 진리되게 하라라고 하는 기치를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진리로 진리되게 하라. 그 진리에 대한 추구, 진리에 대한 끈질김, 그리고 진리 앞에서 결코 꺾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체코의 얀 후스가 종교개혁 1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아버지였죠. 그는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마는 그가 주장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다.
교회 공의회라고 할지라도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없다.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권위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주장과 진리로 인하여서 그가 콘스탄츠 공회에 끌려가서 3개월 동안 끊임없이 굴복하기를 강요받았으나 결국 굴복하지 않고 3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3개월 동안 그 고국 보헤미안 사람들, 체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는데 그가 썼던 그 편지의 내용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 그 자체에 대한 확신이면서 결국은 진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결코 굽히지 않고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또 다른 사람들, 즉 저 그리스도의 사악함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을 사람들을 또 일으키시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일어설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이제 그들이 또 다시 진리를 위해 싸울 사람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편지 말미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두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프라하, 체코 프라하 구광장에 있는 얀후스 동상, 엄청나게 거대하게 되어 있는 그 얀후스 동상의 아랫부분에 새겨져 있는 글귀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두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진리. 진리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가 얼마나 강한지, 진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 조금 타협하느라고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프라하에 가실 일이 있으면 꼭 그 구광장에 가셔서 얀후스 동상에 가보시고 그 앞에 새겨져 있는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 자신의 주장입니다. 그분 자신의 일관된 주장과 그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길이라고 생명이라고 그 자신에 대해서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주장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임을 얘기하고 있다고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의 인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인격, 그분의 삶, 인류의 어느 누구도 살지 못했던 죄 없으신 분으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갔고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도 인정했고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그 사랑의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가 죽어가시면서 그를 억울하게 고발했던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를 변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의 책 속에서 참으로 진지하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건히 붙잡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린, 그 진주의 가치를 잃어버렸듯이 가치를 잃어버린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팔았던 진주 장사와 같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결코 쉬운 시대는 아니지만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진리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될 베이직 크리스천티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